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기도하는 듯 하다가도 또 원하는 응답이 속히 없으면 곧바로 낙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는 항상 반대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조금 하다가 금방 그치거나 또는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실증입니다. 육체의 게으름, 영혼의 실증. 인간의 육체는 항상 게으름에 빠지려는 성향이 다분합니다. 게으름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에 힘쓰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그런 육체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기도, 이 선한 일에 힘쓰지 않으려고 육체는 자꾸만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육체의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 게으른 육체를 때려서 쳐서 복종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도와주실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내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육체는 자꾸 집에서 쉬고자 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놀고자 합니다. 또 분명히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의 육체는 자꾸만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육체를 그냥 그대로 돌봐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육체에 진다면 그것은 육체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는 혼내줘야 됩니다. 그것을 때려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는 자꾸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그런 육체를 자꾸만 꾸짖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의 실증입니다. 영혼의 실증. 무슨 말이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실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실증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노력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영혼의 실증은 이 기도의 의무를 아주 귀찮은 일로, 심지어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실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올바로 충분히 섭취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실증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부어질 때에 우리 영혼의 실증을 극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항상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는 것을 또 지적을 하십니다.
사실 기도 응답이 아주 쉽게 빨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또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상처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호소하라. 끈질기게 호소하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재판장에게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재판장은 교만해요. 아나무인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고 이 한 과부는 치명적인 고통과 파탄을 가져온 원수로 말미암아 이 원한에 사무친 한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상처가 많았던 여자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았어요. 사람으로부터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고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사무치는 원한을 가지고 지금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그 원한을, 응어리진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엔 경건함도 없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과부는 이러한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그 거듭된 호소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절대적인 무관심의 벽에 부딪힌 이 과부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는데 아니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절망의 상황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과부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올 때에 이 과부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 내가 더 이상은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응답해 주면 좋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인생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을 반드시 소망으로 바꾸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 많은 환자들이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응답받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내가 다시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과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주여 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병에 짓밟히지 않겠다. 이 병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이런 인생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받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갈 때에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누가 한 결단입니까? 에스더가 했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희미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고야 말겠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말미암아 괴롭힘 당하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이런 인생,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할 때에 끈질기게 호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과부는 더 이상 내가 그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그 상처 받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하고 피미친 간절한 호소를 하는데 아무리 재판장이 자기를 무시하고 상처를 줘도 상처받지 않는, 그렇게 받는 상처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것이라 여긴 거예요. 결사항전인데 상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재판장 집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보통 겁은 안 나는데 이렇게 나오면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과부의 이 끈질긴 호소에 재판장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늘 그렇게 하니까 얼마 동안은 무관심했어요. 과부가 집 앞에 와서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도 무관심했고 재판소에 나올 때도 따라가면서 막 고함을 쳐도 무관심해요. 근데 계절이 바뀌고 과부의 호소는 그칠 줄 몰라요. 멈추질 않아요. 그러자 재판장의 마음에 귀찮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저 여자 어떻게 해야 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정말 곤란하게 되었어.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저거를 듣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분노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마음에 번민이 생긴 겁니다. 번거로워졌어. 밤에 잘 때도 그 과부가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도 과부가 생각나고, 일할 때도 과부가 생각나고, 머릿속에 온통 그냥 이 과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재판장의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게 되어서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재판장은 그 과부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번거로워서 그 문제를 풀어준 거죠. 그리고 과부는 문제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과부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상처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끈질기게 호소할 수 있었던 이 과부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뛰어넘는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고 6절에 말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듣고 거기서 교훈을 배우라 그 얘기거든요. 왜 불의한 재판장이 손을 들었나, 항복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나왔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도 기도할 때에 이 과부와 같은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비장한 각오와 결심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심미적인 기도만 합니다. 예술적인 기도를 해요. 응답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도 가우처럼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철야 기도가 되고 금식 기도도 되는 거죠. 편안할 때 누가 철야하고 누가 금식 기도합니까? 편안할 때.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면 철야도 하게 되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용히 기도하는 것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묵상하며 하는 기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너무 좋은 기도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게 보여요. 근데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 답답한데?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과부처럼 원한에 사무친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주님이 보여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오늘 아까 교도문 읽을 때도 나오더만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렇다면 오늘 이 과부의 이 원한에 사무친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이 예를 드셨는데, 그렇다면 이 원한의 감정이 우리의 기도에도 필요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요소와 좀 유사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한이라는 감정이 기도하는 감정의 질과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런 감정이 있는가? 정말 마음에 간절함, 뜨거움이 있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예술가들이, 미술가나 음악가들이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마치 원한에 맺힌 것 같은 그런 집중력 없는 그런 기도는 그냥 허공 속에 흩어져 버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과부처럼 마치 원한에 사무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미적지근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느냐? 너희는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적지근하다. 그건 아마 그들의 신앙생활의 행위에 대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기도가 지금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거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그런 요구를 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기왕이면 여러분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는데 창세기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의 열정이 간절한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 그러다가 45, 40, 30, 20, 10명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열정이거든요. 기도의 열정. 오늘 과부는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냐 했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밤낮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었다. 전심전력을 기울인 기도. 간절한 기도. 그냥 오다가다 한마디씩 내던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를 총동원하여 기도를 못하도록 사방에서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편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로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진다. 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만큼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말의 뜻이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킬 정도의 기도. 마치 생명을 버리는 듯한 모든 것을 건 기도. 오늘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신앙적인 정의잖아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하라.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는지 그 머리가 다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어떻게 다리 속으로 들어가요? 엘리야가 뭐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얘기거든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손과 발의 착고를 풀리시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탈출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 시작했으면 여러분 주변 환경 돌아보면 안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상황이 좋든 나쁘든 포기해서는 안 돼.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제 의심하지 말라. 아,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아, 믿어볼까 말까? 이렇게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이 가득 차 있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 말고 다른 것에 믿음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은 마치 폭풍우처럼 세차게 다가와가지고 너 기도하는 거 절대 응답 안 돼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 감각도 자꾸만 부정적으로 빠져요. 아까 게으름으로 자꾸 빠진다고 그랬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빠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환경과 꼬라지를 좀 봐. 상황을 좀 봐. 응답 받게 생겼어?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 거기로 끌려 들어가요. 혹은 우리의 경험들, 이 짧은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우리의 경험들이 자꾸만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생각과 상황이 자꾸만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 외에 어떤 곳에 서서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안 돼. 응답 못 받아내. 너 이제 병들어 죽어. 너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어. 네 하는 꼬라지를 봐. 그래갖고 응답 받겠어? 하고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꿈을 꾼대요. 꿈을 자주 꾸는데 그 꿈이 신통하게 맞아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꿈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이 꿈이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낳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그 다 누가 하는 짓인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말씀은 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믿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좌절과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꿈, 어떤 환상, 어떤 계시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이에요. 꿈과 계시가 말씀과 다를 때는 가짜입니다. 말씀과 일치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짜죠. 그래서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자기 느낌을 또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느낌에 이번엔 분명히 응답될 거야. 근데 그 믿음은 느낌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결단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마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믿음이지 자꾸 믿음을 느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내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 근데 느낌으로 자꾸 내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위에 내가 결심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그런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눈에 아무런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 잡힌 거 없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그냥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척같이 믿는 거예요. 억척같이. 그리고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데 낙심을 받으시면 안 돼요. 아까는 염려도 말했지만 염려도 자꾸만 취하면 안 됩니다. 낙심과 염려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때문에 낙심을 주고 염려를 주면 거부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낙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사탄에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두 손 들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싸우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절대 항복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낙심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끊임없는 희망입니다. 낙심이 몰려오면 소망으로 바꿔치기 하셔야 돼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물러설 수 없다.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견디리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한 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8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에서 믿음이란 단어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읽으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느냐? 앞에 주님이 언급하셨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런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듯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의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적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꼭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완전히 의로운 분이세요. 악한 일 오래 참으시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금방금방 응답되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조금도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원통함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때도 있겠지만 인내로써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